자, 창세기 41장이고요. 그래서 1절 한번 읽고 37절부터 46절 앞부분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37절로 갑시다. 자 37절부터 46절 앞부분까지는 목사님하고 교독할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아나요?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자, 오늘은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자,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오늘은 오늘 네, 할로윈 데이입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즐길 때, 교회에서는 정말 겸손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종교개혁 주일이 지냅니다. 이제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뉴스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제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이제 준비하고 거기서 이제 많이 놀고 있었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 한 150명 정도 죽었어요. 계단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위에서 누군가 한 명이 넘어지니까 도미노처럼 쑥 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압사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그 뉴스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모자이크 처리돼서 바닥에 있는데 이제 소방관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달라붙어서 CPR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공호흡이 아니라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막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안타깝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지 오늘 아이러니하게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설교하기 전에. 자, 오늘은요 포기하지 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상을 향해 달려가시나요? 현실을 향해서 달려가시나요? 뜬금없죠. 여러분들 이상을 추구하세요? 현실을 추구하세요? 그래요. 네. 거의 지금 죽을래 진짜.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상을 쫓아갑니다. 나만의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을 쫓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이상적인 그런 나라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나라인가요? 현실적인 그런 나라이죠.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자기만의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만든 그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 유토피아라는 말을 알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유토피아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그런 이상적인 나라는 없다라는 의미가 유토피아라는 나라, 이제 그 말의 의미예요. 너무나도 이 말과 똑같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이제 꿈꾸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아무리 이상을 꿈꾸고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추구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최태원 회장입니다. SK그룹 회장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즐겨보는 그런 경제 프로그램 방송에서 이제 이 최태원 회장을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하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인도자가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회장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저는 1인분에 7만 원짜리 소고기를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 회장님은 언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 최태원 회장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가족이 건들지 않고 자식들도 건들지 않고 아무도 건들지 않고 그냥 어두운 그 밤에 저녁에 저 혼자 몰래 라면을 끓여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기업의 총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겁나게 부자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일하다 보면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불편합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느꼈냐면 모든 사람은 똑같구나.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기업 총수라고 해도 그 사람들 역시 불편한 거는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편한 세상 현실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현실을 깨기 위해서 내가 수없이도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참 심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강남의 대치동 애들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난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프로젝트 하나를 따기 위해서 진짜 밤을 새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줄 잘 서는 애가 더 빨리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현실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 좌절해야 될까? 다 때려치워버릴까? 라는 그런 마음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요셉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목사님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이제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목사님 오늘은 사실 이 요셉의 어두운 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이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식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어요. 너무나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문제가 뭐였냐면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백으로 해서 형들에게 건방지게 굴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꿈을 가지고 형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그 형들 때문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가정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한 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 노예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보기 위해 자신이 처한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오르냐면 보디발의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봐도 대단하지 않아요? 한 명의 노예예요. 노예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거기에서 맨날 청소하고 명령하는 데만 해야 되고 인간 취급도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노예가 모든 가정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지만 이 요셉의 그 결과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죠. 자, 선생님, 네. 자, 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 역사학자인데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를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뭐라고 이제 그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요셉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요셉이 좀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딱 왔더니 얘가 너무 외모도 출중하고 일을 겁나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혹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이것 좀 해주세요. 자, 이게 그 그림인데, 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본격적으로 유혹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얘가 우리 집 노예니까 그냥 쉽게 나와 잠자리를 구하자, 나와 잠자리를 하자 그러면 그냥 쉽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나와 잠자리를 갖자 했더니 웬걸 한마디로 그냥 거절을 해버리죠. 근데 그때부터 무엇이 발동이 되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집착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남자가 다 섞여 있네. 자, 우리 여성분들이 집착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때부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연애가 펼쳐지는데 그때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요. 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냥 저 집에 쉴게요. 저희 방에서 쉴게요. 그래서 방에 쉬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요셉을 불러요. 야, 너 나 수발 좀 들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잠자리를 은근슬쩍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은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셉은요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저는 제 주인 되는 보디발을 갑자기 아이언맨이 나와가지고 자, 저는 제 주인 되는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보디발의 아내를 가르치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요. 그랬더니 이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제발 나와 한 번만 잠자리를 가져주면 안 되겠니?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리고 가요. 이게 안 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협박을 합니다. 가가지고 야, 너 내 노예잖아.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선택한 마지막 선택이 뭐냐면 힘으로 이제 하려고 해요. 저렇게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실랑이가 벌어져요.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지고 요셉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딱 벗어났는데 벗어날 때 어떻게 됐냐면 요셉의 옷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는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옷을 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하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여러분들 요셉은요 노예가 된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책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이 단 한순간의 그 옷자락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말인 고자질 때문에 이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던 요셉은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갑자기 변화돼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요, 보통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구나라고 한다면은 포기하기 마련인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했죠.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감옥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행운이 따랐을까요? 감옥 안에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바로 꿈을 해석하는 은사였죠.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해석된 대로 진짜로 일어났어요.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다시 한번 복직을 하게 된다면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저 억울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꺼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라고요? 그를 잊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진짜 미친 듯이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답답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불쌍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은요,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해주세요. 오늘 이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 삶의 현실, 최대한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처한 그 현실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기까지 하게 만들어버린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요. 요셉이 노예일 때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도 죄송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대로 살면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하죠. 죄송하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은 이런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고대사 2권 5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보여주셨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변호하거나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과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가한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아무 말 없이 결박과 고통을 감당했다. 여러분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좀 전에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망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그 다음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러분들 첫 번째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 보디발 그 집의 노예였을 때고, 지금 이 말씀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 있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감옥 안에 있든지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포기하고 싶은, 그 좌절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4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여러분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다 넘쳐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사를 아무리 사용해도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 2년 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애굽법에 의하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나이는 30살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나이는 28살이에요. 요셉에게, 그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요셉에게는 반드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반드시 2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총리, 애굽의 총리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스토리는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애굽에 팔려간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것도, 정말 나는 간절히 원해서 내가 도와줬지만 철저하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시당한 것도, 잊어버린 것도, 이 모든 것을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신앙을 아무리 지켜도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디자인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드시죠?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이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1년 2년, 목사님도 똑같더라고요. 1학년 때 시험 성적을 제대로 못 받지 않으면 2학년 때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2학년 때 시험 성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려놓더라고요.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했을 때 내 생각, 내가 치렀던 그 모의고사 점수에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하겠네라는 그 마음을, 그 결과를 얻게 되면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답답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죽고 싶은 그 심정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디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이제 딱 10년 됐어요. 딱 10년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로 이제 나갈 때였어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첫 교회 부임하게 된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교회잖아요. 정말 그 좋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목사님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1년 동안 저희 학교 기도탑에 올라가서 통성 기도를 하고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대마다 묵상 기도실 가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옵소서. 저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정말 좋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 되길 원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는 규모가 되는 그 교회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교회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인수인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임하는 날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부임을 해야 돼요. 어떠한 말씀을 할까? 본가를 봐야 되고 그 본가에 맞게 본문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어떤 본가를 쓰고 제가 어떤 본문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에 전화를 했어요.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근데 주일에 이제 부임하는 날 바로 전전날 금요일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까요? 떨림으로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기억하기에는 딱 13초 통화했어요. 죄송하다고. 부임이 취소가 됐어요. 원래 전에 있던 그 목사님, 나가시기로 했던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안 나가시겠다고 결정을 했고 교회에서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기다렸어요. 처음 사역지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13초 만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 정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했나요? 1년 동안 통성기도하고 1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들 13초라는 시간이요, 제가 전화하는 시간이 13초가 아니에요. 번호를 누르고 다이얼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13초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물거품 이제 안 되게 되었습니다. 다이얼이 시작될 때부터 그 말이 끝날 때까지 13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꿈이 깨지는데 시간이 13초였다.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부모님한테 중보해달라고 그러고 이모님들한테 중보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아요. 동기 다, 목사님 동기들은 이제 다 정해졌어요. 목사님이 12월이 돼도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떤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동기를 통해서, 야, 너 여기 이 교회 와, 지원해봐. 내가 어느 정도 말은 해놨어. 근데 그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그 교회가 온누리교회였던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온누리교회가 커서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한테는 더 이득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디자인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다리고 참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